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의 복음 강설은 장례 설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오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면서 내 자신의 죽음이 보여지는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시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기는 그 사라가 이미 장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여기 산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요, 원어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그 밭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그 밭이라는 그 의미는 여기에 사라가 묻혔다는 겁니다. 사라가 묻혔고, 그래서 그 밭을 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막벨라 굴에 장사, 이게 묻혀지는 거죠.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그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합장이 되니까 이 말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조금 좀 이렇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합장이 되면 죽음 후에도 이렇게 같이 살게 되니까 이렇게 합장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좋은 분과 싫은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그런데요, 이것은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엔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약속 안에서 한다, 약속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히고 또 아브라함이 그곳에 함께 합장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표적으로서. 도대체 어떤 표적일까? 약속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그 표적이 대체 뭘 말할까?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손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메섹 그 엘리에셀 얘기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여야 한다. 네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인가 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짜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그게 이삭이죠. 예.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올 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 씨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표적, 가까운 표적이고 장차는 그 이삭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가나안을 상속받는다라는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여기 그의 아들들인 하면서 상주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원래 첫째로 난 사람은 이스마엘인데 성경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언어에도 정확하게 이삭을 상주로 앞에 둡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씨 이삭, 그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 안에서 바라보고 약속 안에서 그것을 언약으로 지금 그 언약 안에서 죽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래서 막벨라굴에 묻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벨라굴에서 같이 있으면서요, 그의 몸은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하늘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의 반열들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야곱과 누구예요? 조금 안 이쁜 레아가.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이 묻혔다는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날을 하늘 백성으로 함께 맞이한다. 그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망의 표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볼까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라는 거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흠전역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이게 성도의 마지막까지의 고집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 따라서 사는 데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영적 자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받은 걸음걸이가 광야이고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난 죽겠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 마지막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픔을 참아내는 근거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본향 찾는 자였기 때문에, 본향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향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본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아니죠. 진짜 본향, 하늘의 가나안, 그 천상을 바라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하여,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하여, 이 형편에 대하여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향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이게 장례식이에요. 지금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장례식인데, 막벨라 굴에 그 장사가 되죠. 이것이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어디에?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함께 장사되는 것이 본향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약속 안에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것이. 결국 이 가나안 땅은 그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 그림자잖아요. 지금 들어가서 이 땅을 우리 자손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오는 자손들이 이 땅을 확보할 것이다, 1차적으로. 그리고 장차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본향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하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보여내는 그 죽음이 막벨라 굴에서의 묻히는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막벨라 굴의 장사를 누가 시켜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기를 스스로 장례식을 막벨라 굴에 자기가 들어가나요? 막벨라 굴에 누가 묻어요? 예, 상주인 이삭, 그리고 그 아들들이 묻죠.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장례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떤 그의 죽음이며 그의 장례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누가 하냐면 이삭이 하는 거예요. 상주인 이삭이.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이삭이 볼 때 아버지는 지금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자식인 이삭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발라 굴에 장사시키죠. 장사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맞이할 저와 여러분의 죽음, 나의 장례식은 어떠할까? 어떠할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는 아무 말 못해요. 나는 그냥 관에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시신을 보면서 내가 본향 찾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영원한 하늘을 간 자로서 나의 자녀가 또 나를 아는 그 교회가 그렇게 나를 장사시킬 건지 이 부분인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가 어떤 명예와 위치와 지위를 누렸으며 죽을 때 얼마나 걱정 없이 자식들도 문제없고 그 다음에 오복을 누리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냐, 자다가 그냥 숨소리 없이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보니까 눈 감고 그냥 아주 그렇게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나의 죽음과 나의 장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말을 못하지만 그걸 지켜본 자녀와 교회가 아브라함은 예수를 가졌구나.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죽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남습니다. 나의 장례식장에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될까?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것을 회자할까? 이 땅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천국 본향 소망 속에서 이분은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다 가셨다. 여러분, 이것을 나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아지는 우리의 장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죠, 존 오웬 목사님. 대표적으로 이제 그 좋은 책 중에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책도 있고 참 좋은 탁월한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존 오웬 목사님이 11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생전에.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내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요, 11명의 자녀를 다 앞서 죽음을 보내면서 갖는 생각이, 그가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써낸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아니하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존 오웬이 붙잡고 씨름했던 거죠. 얼마나 그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러나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을 갖고 그는 마지막까지 살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영적 도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현실에서 아무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이 땅에서의 어떤 고민 없이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생각, 천국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가졌던, 그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생명과 평안을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난 자의 나는 평안하다, 나는 이제 이 평안한 죽음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그 시므온과 안나죠.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십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36절 어간에 가 보면 그 안나가 나오는데 안나가 그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요때 나이가 한 84세 정도니까요. 시므온의 나이도 그 얼추 안나와 같은 그 할아버지죠. 당시 이때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노인의 나이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시므온이라는 그 이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구약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위에 또 성령이 위로자라는 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신데요. 이 성령이 함께하면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제 시므온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참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하는구나.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구나. 뭐 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시므온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아기를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나는 이제 죽을 수 있구나, 그 소리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내가 죽을래도 죽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죽을 수 있다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바로 성령이 감동 가운데 성전에 찾아온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그토록 대망했던 주 그리스도요. 이 주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평안히 주 안에서 노임을 받는구나.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요.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에도 복종하는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이제 떠나도 된다. 여러분, 예정된 자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정된 자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누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못 죽나?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고 오라고 우리 보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자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므온과 이 안나의 이 모습은요, 단순히 성전 안에서 온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본 거, 나의 구원이 이 아기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만난 거. 이게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왕왕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또 예수를 믿는 걸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 문제 해결자이거나 나를 나의 어떤 액세서리 같이 그냥 또는 정말 천국 티켓 갖다 주는, 그리고 구원의 한 조건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며 소망하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정식으로 믿는 그런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죽음이 가져다 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런 우물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우물이다. 그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는 것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직역이 돼야 돼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두신 약속은 결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여기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그것이 일어났다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신 약속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약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니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죠. 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신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던 거예요? 몸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신 그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게 뭐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뭐로? 이 언약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언약이 살아서 흘러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승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을 얻게 되는, 하늘 상속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의 복이죠. 그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가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이 아무개 고인은, 여러분 아무개 여러분 이름 드세요 지금. 아무개 누구는 믿음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라고 그 장례식 집례를 하는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그 고인은 믿음으로 살다 간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요, 나의 영적 신앙을 되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 믿음을 갖고 또 어떤 영적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사실 언약이 계승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실체,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본향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 실질을,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 신앙을 되물려주고 가는 거죠. 내가 누렸던 은혜를 내 자녀에게, 그리고 사랑으로 섬겼던 이 교회에게, 내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다 가는 게 믿음으로 잘 살다 간 거예요. 여러분 또 갑자기 또 딴 생각 드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다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 거죠. 믿음으로 잘 살다 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도록 하고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이 주어지게 한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섬겼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나의 신앙을 그대로 이들한테 전수하고 흘러가게 해서 그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죽음이 아브라함의 죽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또 나의 반드시 있을 나의 장례식은 남아있는 이들에게 언약을 계승시켜 놓을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습니다. 임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 아래서 산 자는 언약을 남기고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주고 가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는 삶을, 아브라함의 삶 그거였어요. 장막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것은 자손, 땅.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언약 성취의 삶이었어요.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100년의 삶을 하나님은 끌어가셨죠. 자, 아브라함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자 그것이 이삭에게 그 언약의 복이 흘러갔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네, 3장 15절 함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그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죠? 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삶을 살겠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가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시간들 속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내 인생은 분명히 내 장례식장에서 드러날 텐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주로 삼아서 사는 그 내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삶을 내가 살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죠. 소망에 관한 이유는 뭘 말할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위한 죽음을 소망에 관한 이유로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죽고 나면 내 몸뚱이는 땅에, 약속의 땅에 소망하면서 묻히고 썩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있으며, 그 살아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그 하늘을 누리고 경험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귀한 이 언약신앙, 영적신앙이 나의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내가 섬기고 아끼고 기도했던 교회의 이 귀한 영적 자녀들에게 이것이 다 흘러간다라는 분명한 소망에 관한 이유. 나는 왜 살며 나는 왜 죽는가?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은 참 잘 살다 잘 죽었다. 그런데 그게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은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 가운데 살아서 언약 안에서 성취된 삶을 살아왔고, 그 죽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이 헌신하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준비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 성취를 위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 성취를 위해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 더 듣죠. 올리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취된 언약을 계승시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신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사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하늘을 소망하며. 그래서 슬프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오늘 안 슬펐겠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슬프죠. 그러나 슬프지만 그 안에서 정말 소망이 가득 찬, 살아있으니까, 또 잠깐 뒤에 우리가 또 같이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만날 거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매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